하나님 말씀 잠언서 오늘은 7장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7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항온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 누워 애통문이 있는 이불을 펴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르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바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라서 이 말을 전해야 되나 안 전해야 되나 생각하니라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어요. 못 전할 것 같아요. 시험 들 것 같아서. 자, 7장 공부합시다.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한 절이죠. 1절.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자녀들아. 이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는 숫자도 안 쳤으니까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석할 때는 남자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자도 똑같은 한 생명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녀가 평등하게 지으셨고, 그죠? 그러나 평등하다는 것만 다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평등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위치는 또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이 머리고 하와가 몸뚱아리고 또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고 이렇게 질서를 정확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고 한 인격체로서는 평등하지만 일하는 것이라든지 삶에 있어서는 위치를 또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성경을 모르고 함부로 살더라고요. 결국은 자기가 무지해서 성경에 무지해서 성경을 모르고 함부로 삶으로 인해서 자기가 평생 그 죄값을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들이 못 깨달아요. 그게 어떻게 하면 좋아?
못 깨달은 걸.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무지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한 것,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죄라 그랬는데 그 말이 맞아요. 예. 거기 보면 무지한 것이 죄가 나와요. 죄의 목록이 쭉 나오는 로마서 1장의 끝부분에서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 줄 알고도, 예. 사형이에요, 사형.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이제 7장에도 나오는데 간음, 간통 이런 죄만 큰 죄로 알고 나머지는 죄로도 생각을 안 해.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반대야. 다른 건 엄청나게 큰 죄로 알고 간음, 간통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아. 참 나라마다 다르죠. 예.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걸 아주 제일 싫어해. 약속 안 지키는 거 아주 그냥 제일 싫어. 그래서 신용사이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한 번 딱 거짓말하는 거 들통나면 그 사람 상대를 안 해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우는데 다 있어요. 양쪽 다 성경 안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로마 교황은 성경을 권위를 자기 밑에 두었어요. 왜 자기 밑에 뒀냐? 성경을 쓴 사람들이 구약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선택했죠. 그죠? 모세오경 썼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도 하나님이 선택했죠. 그죠? 기름 부었잖아요. 지가 잘나도 된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사들도 다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그죠? 다 선택해서 썼어. 사도들도 다 예수님이 불러갖고 썼어. 그죠? 예.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썼어요. 교황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하나님이 불러서 교황이 됐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맞죠? 선택받은 사람. 그죠? 카톨릭 인구가 20억이래. 20억. 자기들이 발표한 거 들으니까 카톨릭 인구가 20억인데 20억의 황제예요. 교황. 그러면 중국의 인구가 14억이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가 14억인데 중국의 주석이, 거기는 대통령을 주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석이 10년에 한 번 딱 되면 10년간 주석을 하는데 그 주석이 14억 내지 15억의 대통령이라는 말이에요. 황제라고요. 그런데 로마 교황은 20억의 황제니까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제일 많은 인구를 거느린 사람.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선택받았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래서 성경을 선택받은 사람들이 썼다 이게 다. 그게 자기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성경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 왜? 성경을 선택받은 사람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해서 하나를 썼다. 그러면 그것은 사도 요한이 쓴 거나 사도 베드로가 쓴 거나 사도 바울이 쓴 거나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위에 있다. 왜 더 위에 있냐? 이건 그 옛날에 쓴 거기 때문에 현 시대에 맞지 않다. 현 시대에 안 맞는다 이게. 현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내가 말을 하게 되면 과거에 썼던 말들은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들은 그 사도들이 한 얘기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한 말들이 그게 교황의 위치예요. 말이 되잖아요. 말 안 돼요? 말이 돼.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알고 딱 그런 말을 들으니까 에이, 말도 안 돼 이러지만 세상 사람이 들으면 뭐예요?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이 곧 성경이라는. 그 과거에 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고 이제 새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구약의 율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은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의 말이 더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그럼 맞잖아요, 성경적으로. 그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가 폐지되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황이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구약의 모든 제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들, 사도들이 한 모든 말들이 폐지되고 자기가 한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교리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 시대에 맞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통합하자. 그저 모든 사람이 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어느 종교든지 착하게만 살아라. 그럼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교황이 한 이 말은 성경보다 이제 권위가 더 있으니까 과거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사라지고 이게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왜? 자기도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말이 되잖아요. 다 내일은 천주교로 가요. 그 다음 일은 나도 몰라. 지옥을 가든 천국 가든 여러분 복이니까. 그래서 성경 무지하면 그럼 왜 이런 말을 할까? 교황이 첫째, 자기가 지금 교만해져 있는 거죠. 자기의 권위를 사도들과 똑같이, 그죠? 모세와 똑같이 지금 자기를 높여놓은 거예요. 그죠? 자기 권위를 그렇게 높여놓고 두 번째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지가 무슨 교황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네. 아무런 응답도 받지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도 못하는 사람이 입에서 나온 대로 씨부름거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씨부름거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갖다가 씨부리라 그래. 씨부림. 네. 전라도 말로 욕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런 어리석음이 지금 빠져있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걸로. 근데 이걸 모르고 말을 막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로마 교황의 수많은 잘못된 교리가 교황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다 교황들 입에서. 자기들 권위를 너무 높여놔가지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럴듯해요.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이 딱 보면 절대 아니야. 성경에서 지금 막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들을 막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계명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겨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그대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 우리가 눈동자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요. 먼지만 하나 탁 들어가도 탁 감아버리잖아요. 지키고 보호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해라. 네 눈동자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을 말씀, 계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러면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어디다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야 네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렇게 마음판에 새긴 여호수아, 모세 밑에서 배웠지만 말씀을 다 마음판에 새겼어요. 나는 여호수아가요 보니까 여호수아의 삶이 모세보다도 더 위대했어요.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수많은 계명을 받았어요. 근데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근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맡으면서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 그대로 썼어요. 지구 역사상 6년 일하고 1년 쉰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다윗 시대도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꿈도 못 꾸고 모세도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6년 일하고 7년째는 다 쉬었어. 모든 백성이 일을 안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모세도 누가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었지만 여호수아도 대적해서 누가 이긴 자가 없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 모세는 가나안 땅은 보고 죽었고 단점이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 단점, 모세의 단점.
반석을 칠 때 혈기를 부렸던 거. 네, 나도 그 혈기가 있어요. 나도. 여러분은 없는데 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게 안 나타나요. 여호수아가 누구냐? 전투에 나가서 제일 앞에서 싸우는 장수예요. 장군이라고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제일 앞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이 대개 장수들은 다혈질이고 혈기가 있잖아요. 그죠? 거의 있어요. 거의.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한 번도 기록이 안 돼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매월 첫째 날 하나님께 드리고, 안식일 날 또 하나님께 드리고, 아주 명절 다 지키고,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 시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는 모든 백성이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가난하면 6년 일하고 7년째 어떻게 쉬어? 그죠? 못 쉬잖아요, 배고픈데.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위대한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킨 사람이야. 그래서 농사를 지면은 성경 기록에 보니까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작대기에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가야 됐대. 얼마나 농사가 잘 됐으면. 그러니까 누가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없어. 네. 가난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지켰어요. 여호수아는 한치도 오차가 없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손해를 봐요. 주일도 장사 안 해야 되고, 또 6년이라고 7년째도 한 해 동안 그냥 팡팡 놀아야 되고, 그러면 수입이 줄어. 왜? 그렇잖아요. 버는 게 적으니까. 근데 이렇게 멍청한 짓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멍청한 짓이죠. 그죠?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 주일날 돈 벌면 돈 더 많이 벌고, 1년 쉬면은 뭐 먹고 살아? 그죠? 아무리 부자라도 1년 쉬면은 곳간에 축나는 것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고 그렇게 순종하면 그 사람은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그런데 안 망해. 그리고 참 이상하게 무슨 일이 돼. 그리고 무슨 일이 이상하게 형통해져. 그렇게 안 되던 게 이게 일이 풀려. 이걸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주일날 장사하고 계속 그렇게 돈을 벌어서 뭐가 잘 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 축복해서 잘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부지런하니까 잘 됐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돈 번 거지. 이런 마음이 50% 있다고 말이에요. 50%.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고 손 놓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100%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는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경험해 봐야 돼요. 근데 그걸 경험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해봤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손가락에 매라. 너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니까 먹을 거 걱정 없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대통령이 됐나요? 왕이 됐나요? 장관이 됐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들과 똑같이 가서 농사 짓고 똑같이 일하면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지도자였을 뿐이에요. 많은 신하를 두고 왕궁을 두고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똑같이 자기 집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믿음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을 잘 신뢰를 했어요. 신뢰. 가난한 자가 없고 다 풍족했어요. 그렇게 살게 되면 뭐가 되냐? 세상에 욕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으면 다 마음을 하나님 나라 두게 돼. 하나님 나라. 세상은 그 다음에 정말 우리도 그렇게 산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6일 일하고 하루 쉴 분들어 6년 일하고 1년 쉬면 얼마나 좋아. 살판 날 것 같아. 살판 날. 예?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근데 우리는 막 싸놓고 또 싸놓고 또 싸놓고 싸놓고 또 싸놓고 싸놓고 더 싸고 더 싸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을 보여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돈 제일 많으신 분. 벌써 심장 수술한 지가 오래되는데 아직도 의식 불명 상태랍니다. 근데 내가 이름은 잘 안 돼요. 방송에 다 나가니까.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 다 아시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은 1등. 세계 100대 부자 안에 드시는 분. 그런데 아직까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누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기계에 의해서 생명만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70도 안 됐어. 돈이 아무리 많은들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벌벌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고 가난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 그들은 수조억 원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생명을 얻지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수조억 원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생명을 주셨다.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깨달은 게 영생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만이 영생하거든요. 그죠? 하나님만이 영생하는데 우리를 영생을 준 것은 너도 이제 하나님처럼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는 칭호도 주고 이제는 안 먹어도 안 죽고 병도 안 걸리고 이제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우리가 그 옛날에 동화책에서 봤던 산신령 안 죽잖아요. 없지만은 안 죽고 그냥 영원히 살잖아요. 산신령들이 그렇게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늙지도 않고 영원히 진짜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그럼 거기다 투자할 가치가 있죠. 그렇죠? 진짜 그걸 믿는다면 그렇게 영원히 살겠다. 그 이상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 이상 귀한 거 없어요. 아니 진짜 여러분이 그 동화에 나오는 산신령처럼 죽지 않고 먹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그냥 우리 영원히 살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시공간을 자유롭게 다니고 이런다면 아니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지 그거.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게 영생의 선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영생을 죽어서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요 정도로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다가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그랬구나. 대통령 자녀가 돼봐요. 경기도지사 자녀만 돼도 막 군대 가서 막 때려 패는데 30몇 번을 팼다고 그러는데 야 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그러면서 내가 이래든 마 나는 절대 깜빡 안 가. 팼겠지. 아주 불효자식이에요. 그분이 안수 집사인데 아버지 망신 다 시켰어. 아주 그냥 대통령은 다 나왔어. 이제 도지사로서 끝이야.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선거 때 저 뒤에 와서 예배 드리고 왔잖아. 새벽기도 왔었어. 이 새벽에 새벽기도까지 하는 안수 집사. 불쌍하게 됐어. 정치에 미쳐서 그래요. 그거 아세요? 어제 나온 거 이혼했어. 최근에. 그리고 아들 절에 참 안 됐다. 안수 집사인데 불쌍하다. 근데 너무 정치에다만 시간을 다 보내니까 가족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 사람 많아요. 네. 교회만 막 그냥 24시간을 살다 보니까
부인하고 애들한테는 이 시간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목사들도 많아요. 비슷한 목사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회사에만 너무 미치면 안 돼. 네? 그러면 부인하고 애들은 소외돼 갖고 또 이상한 길을 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만 너무 미쳐도 안 돼. 정말이야? 교회만 너무 미쳐도. 그럼 우리 교회는 다행히 내가 보니까 미친 사람은 없어. 내가 못 미치게 막으니까. 예, 교회 미쳐도 안 돼. 우리 어머니가 교회 미친 사람이야. 예, 미쳤었어요. 할 얘기 엄청 많아요. 우리 어머니 교회 들어가면 나 혼났으니까 지금도 혼나요. 예. 우리 교회 당회장님이 계셔. 그게 우리 어머니야. 할 수 없어 그건. 뭐 내가 한갑이 넘었어도 어머니 눈에는 애로 보이는가 봐. 맨날 그냥 보기만 하면 뭐 예, 말씀을 하셔요. 어쩔 수 없어.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지켜봐라. 이게 그대로 한 몇 년을 지켜봐라.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그렇게 세상 일을 다 하나님께 정말로 맡기고 주어진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면 훨씬 편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욕심을 버려라. 세상 것 다 가져도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 5절서부터 마지막 절이 어제하고 똑같아요. 계속 음녀 얘기 나와요. 음녀. 그러면 여기 보세요.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가. 지금 여기 7장의 전장이 음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뒤에도 또 계속 나와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이 이 음녀, 또 음녀에게 빠지는 사람. 왜 이렇게 솔로몬이 계속 반복했을까? 솔로몬이 음녀한테 빠졌거든요. 자기가 빠져가지고 노년에 애굽 공주한테 그래 네 신상 섬겨라 하고 허락을 해버렸거든. 그래갖고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에? 나라가 찢겨버렸잖아. 12지파에서 10지파가 다른 사람한테 가버렸어. 그것도 솔로몬을 보고는 하나님이 2지파도 안 줄 건데 다윗을 보고 줬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 조상 다윗을 보고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서 솔로몬이 사울왕처럼 될 뻔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살았어.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분명히 써놨어요. 그렇게.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음녀 조심해라. 그럼 여기서 지금 음녀는 뭐냐? 이방 여자 나오죠? 솔로몬이 왕비들한테 속아가지고 전부 신상을 짓고 거기 가서 너네 신에게 섬기라 이랬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신을 섬기겠다 그러면 쫓아버렸어야 돼. 그 나라로 다. 근데 그걸 못한 거야. 늙어가지고. 여자의 말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늙어서도 남자가 여자 말을 안 듣는 남자는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간땡이가 안 부었어. 안 부어가지고 다 들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망해버린 거예요.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천국에 갔다 안 갔다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고. 왜? 나중에 회개했다 하는 이런 많은 신학자들의 얘기가 있어요. 회개했다. 그 회개하는 것을 나서 쓴 것이 전도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줬다면 천국에 간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금 범했으니까 그 자기 부인한테 그것들을 한 사람도 아니고 전 그 왕비들한테 각 나라 공주들한테 다 허락을 해버렸으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음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 그래서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라. 5절에 그랬죠. 그 다음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장으로 내다보니까 동네에 남자를 꼬시는 여자들이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길거리의 여인들, 몸 파는 여인, 술집 여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음녀는 누구를 얘기할까? 귀족이든 평민이든 자기 남편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 그것도 음녀예요. 그죠? 귀족이든 평민이든. 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여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여자도 성경에는 음녀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남편을 타락시키는 거죠. 그걸 음녀예요. 음녀. 성경에. 자, 음녀 5 가르쳐 줬어요. 음녀 5. 내일 아침에 물어볼 거예요. 알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은 거의 다 몰라. 다 다른 건 음녀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부분은 음녀라고 생각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 믿음이 없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여자는 음녀야. 지금 솔로몬이 믿음 없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우상 숭배하고 나라 없애버린 것처럼 똑같은 음녀야. 맞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만 무슨 이상한 짓을 해서 그게 음녀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가지 못하면 하게 하면 그 여자도 음녀다 이게. 문득 생각났어. 시간이 많이 가지만 이해하고 들어요. 나도 짧게 하고 싶어 지금. 그런데 어쩔 수 없어.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내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려고 그랬는데 이걸 누구한테 들어가? 넌 본인한테 직접 들었어. 부부 동반 모임에 갔는데 막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아유, 참 우리 남편은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해서 내가 바지를 딱 잡고 여보 오늘 아침에 가지 말고 나하고 있어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금방 그냥 전도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전도사 나 새벽 기도 못 나갈 것 같으니까 네가 새벽 기도 인도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갔대. 그러고 막 웃는 거예요. 저 남편은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저 큰일 났네. 저 큰일 났네. 저 여자가 음녀네. 음녀 아니요? 잘 봐요. 그 친구가 48에 죽었어. 교회 건축해놓고 입당 예배 딱 드리고 저녁에 딱 입당 예배 끝나고 오후에 들어가자마자 딱 쓰러져 버렸어. 못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못 일어나고 딱 가버렸어. 건축해놓고 누구 좋은 일 시켜? 남 좋은 일 시켰어.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음녀짓 하지 마라. 새벽 기도 안 나가면 나가라고 발로 차서 내보내. 남편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야 남편도 잘 돼. 하나님께 잘 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남편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잘 돼. 그러죠? 근데 이 바지 한번 붙잡은 이 사건 나는 딱 들은 순간에 그거 들을 때 안 웃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웃는데. 왜? 나는 영적인 세계를 많이 경험한 목사잖아요. 그죠? 영적인 세계를 많이 경험한 목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듣는 순간에 가슴이 막 철렁했어요. 저 큰일 날 짓을 했네. 하나님이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음녀예요. 아니 목사가 새벽기도 하려고 옷 입고 있는데 못 가게 붙잡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사명 감당하는 게 목사는 1순위인데. 그렇게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이야. 자기 사명 감당하지 않는 목사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 또 기도를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명이 끝났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병문안 딱 가서 첫 번에 응답받은 게 그는 이미 사명이 끝났느니라. 계속 그 응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번에 쟤 못 일어난다. 병원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검사를 다 했어요. 병이 없대. 그냥 가로에서 지금 두루누워 있대. 가로에서. 아무런 병이 없대. 가로사도 죽어요. 그런데 딱 갔어요. 그러니까 조심해. 음녀가 되어서도 절대 안 되고 또 음녀를 쫓아가도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남자는 성공하려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술 많이 먹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술 많이 먹는 사람. 술 중독되면. 그죠? 그 다음 술을 매일 먹는 사람 성공할 수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먹는 사람들은 몰라도 사업상 매일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성공. 남자가 조심해야 할 거. 술. 여자. 그 다음 게으름. 남자가 조심해야 될 거. 요 3가지만 조심하면
남한테 아순소리 안 하고 밥은 먹고 살아. 네, 요 세 가지만 봐봐. 조심하면. 진짜요? 밥은 먹고 살아요. 왜? 게으르지 않으면 부지런한 무슨 일인데 해서 먹고 사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 잠언서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지혜와 명철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술, 여자, 게으름 요 세 가지를 못 고치면 지혜를 아무리 얻어도 성공할 수가 없어. 요 세 가지 반드시 고쳐야 돼.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주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생각이 떠올라요. 야, 요렇게 하면 돈 될 것 같다. 요렇게 하면 뭐가 잘 될 것 같다. 하나님 생각을 탁탁 줘요. 그러면 구멍가게를 하든 마트를 하든 밥집을 하든 사업을 하든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 탁월하니까 되는 거야. 근데 이 세 가지가 빠져서 돈 들어오면 맨 술집 가서 술 먹고 기집질 다니고 기집질을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게을러가지고 일 안 하고 야 너네가 다 일해 그러고 나는 맨날 놀고 그건 망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100억을 받아도 망해 그런 사람은. 그러죠? 세 가지 조심하라고 했어요. 남자 요즘 새벽 설교를 방송으로 듣는 사람도 많더라고 우리 교인들. 세 가지. 첫째 술,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게으름. 요 세 가지 조심해라. 그럼 밥은 먹고 산다. 거기다가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요. 반드시 성공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금, 감상금, 1천 번제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